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그냥 말로만 그렇게 인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배드리는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제 기도의 뜰 그려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으로 이제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물어봤어요. 물으면서 그때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자꾸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 앞으로 계속 바꿀 겁니다. 뭘 물어봤냐면은 당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 운동하는 사람 운동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도 받고, 또 좋은 보약도 먹고 이렇게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도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은요? 여러분,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영적인 그러한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마음의 건강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겠다,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마음이 정말로 내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리를 지른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를 지른대요. 잠시는 좀 후련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는데요. 참으라고 그러죠. 그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화병이 나요? 맞아요. 참을 인자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놓여 있는 게 참는 거예요. 그게 참을 인자예요. 참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칼을 가지고 팍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좀 하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상처가 아무런 것도 있지만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어떤 분은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들이. 그게 참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 참으라고 하느냐? 안 참으면 다른 사람들이 칼이 다른 사람이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찌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화라는 것은요, 이게 참는다는 것은 참는 거, 안 참는 거, 이게 뭐가 차이냐면은, 참으면은 내가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하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그러면 이 문제들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파라다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온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문명은 발전하고 사람들의 몸은 계속해서 편리한 곳으로 편리하게 만드는데, 정작 내 영혼은 고갈된 상태로 가고 마음은 상처로 얼룩져서 그렇게 분노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여기 보면은 3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뭐라 하냐? 왜 그러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진대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좀 이상한 사람들 있으면은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지. 특히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가끔 그러잖아요. 막 트렁크 열어가지고 막 무성한 그냥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막 그냥 차를 내리치고 막 부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다 보면 진짜 화나면 잘못해서 사람 죽이기도 해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데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근도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지금 거라사 지방에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어떻게 알아요? 늘어나는지. 문명이 발전하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학이 발전하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수많은 상담사들이 나와서 상담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 계속 세우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라면 줄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늘어나요. 그래서 작년에 정신병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30%가 늘었다고 할 정도로 통계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점점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중독이에요. 중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시대가 옵니다. 코로나 한번 지나갔는데 또 언제 이런 전염병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한, 얘기지 못한 많은 이것이 뭐냐?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코로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문 닫고 뭐 비행기도 안 뜨고 안 가고 뭐 이렇게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울과 선교팀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가기 전에 뭐부터 했느냐? 집중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얼마나 집중했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중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집중하는,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더라도 보세요. 귀신 들린 자, 저만의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뭐 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평상시 기도할 수 있는데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아간 거예요.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돼요? 바울을 통해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져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어디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집중한 거예요. 그때 세상을 변화시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런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바라지 않아요. 치유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라는 겁니다. 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팍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해줘도 은혜를 갚지를 못해요. 얼마나 강팍한지.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지역을 잡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지역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이 어디냐? 가정을 잡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에도 문제가 있으면 가정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죠. 지금 이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을 못하게 해요. 그냥 무조건 교회가 싫고 그리스도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예수 믿냐고 그러면서 당신 종교가 좋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뭔가 다를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봤거든요. 그리스도 얘기하라면 그리스도 얘기를 못해요. 다른 말은 잘하는데 그리스도 얘기하면 일부러 입을 꼭 다물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냐? 교회의 문제가 옵니다. 그 당시에도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바리새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5절에 거기에 보면은 이들이 자꾸 예수님 쫓아다니며 시비를 걸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렇게 밀밭 쌓아야 되면서 이 밀밭 그거 비벼 먹었다고 그러고, 그거까지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거죠. 손 마른 자 안식일 날 고치니까 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고치느냐. 율법 가지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바리새 교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저기 귀신의 힘,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더 큰 문제 교회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하라 하냐면 표적을 구해달래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표적 보여줄 건 없어. 예수님께 그랬거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께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 누구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지만 누구 의지해요? 그 소리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귀신 들린 자가 그리스도 얘기 못한다고 그랬는데 사단이 잠깐 신방을 하셨나? 누구한테 집중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모이기를 자꾸 폐한대요. 모이지 않게 만든대요.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이 역사.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같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여서 힘써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점점 예배를 폐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배 안에 가까이 들어오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나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영적 DNA가 바뀌는 겁니다. 영적 DNA가 바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DNA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바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에요. 저는 이래가지고 한 번 바뀌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설명할 적에도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이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어떻게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점점 이렇게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 영적 DNA는 새롭게 날마다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야 그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행복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 신분적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로 신분이 어떻게 변하냐?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면 거기가 바로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호자를 이사야가 봤잖아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에 그 보호자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 보호자라는 것은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주 안에는요 엄청난 에너지와 기운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호흡하며 기도할 때 충분히 들이마시면서 저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걸 모르고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깨달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움직이지 않고지만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달도 돌고 우주의 모든 별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 능력이 성경에서 보니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져 있다고 돼 있어요. 피조물 속에 물을 창조하실 때 물 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생명의 근원을 거기다 주어준 거예요. 물고기 살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땅 속에 하나님께서 뭐냐? 그 생명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를 합니다. 그 능력의 기운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맨발 걷기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하잖아요.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근데 엄청난 에너지가 땅속에 있대요.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전자라고 해요. 전자가 이루어져. 우리 문명이 발전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이제 그 황산화제가 우리가 이제 산소를 이제 여러분들이 부드러 마시면 산소의 찌꺼기가 활성산소라고 하더라고요. 활성산소가 계속 여기 조금 있으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염증도 일으키고 많은 병을 일으킨대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어디에 있냐? 식물 속에 있대요. 땅에서 나오는 그 식물을 섭취함으로 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했대요. 그런데 40년 전만 해도 그 기울의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져 버렸대요. 10%밖에 안 남았대요. 왜 그러냐? 완전히 토양에 산성화되어 있고 거기서 자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농약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기능이 다 떨어져 버렸대요. 식물의 기능이. 더군다나 여러분들 먹는 채소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원래 토종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개발된 겁니다. 사과하고 뭐고 사람의 입맛에 맞게 맛있게 이게 선악과처럼 그렇게 아주 싹 사람들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황산화제가 완전히 기능이 사라졌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다른 데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땅이랍니다. 그 땅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 기운을 느끼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너의 선택한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기준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앞으로 우리에게는 확실한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호흡, 우주와 만물의 생기를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기를 대언하라고 할 때 생기가 각 사방에서 흩어져 생기가 모아져 가지고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능력, 말씀, 능력, 호흡, 그리고 땅의 에너지, 기운 이거를 받아. 이거면 확실하게 치유 사역은 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했더니 금방 태국에서 제가 조금 얘기를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다 갖춰놨대요. 시작하면 된답니다. 빨리 좀 와가지고 좀 하라. 필리핀에서도 그 까바라는 지역이 바닷가에 거기다 정혜권 선교사님이 그걸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 은혜로 이렇게 하면은 같이 하자고. 엉뚱한 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걸 드리는 거, 신부를 드리기도 내 속에 그것이 임하고 그것이 내 속에 세팅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권세는 왜 줬습니까?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권세를 사용해. 이래서 이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 뱅이를 일으켜 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걷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어요. 이 권세예요. 신분 누리고 권세 누리는 그도 이 기도는 뭐냐? 24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길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를 누리는 기도를 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DNA가 바꿔지고 영적 DNA가 바뀐다는 것은 바로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뭘 가지고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거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부부싸움 왜 합니까? 내 기준이에요. 그거는요. 내 기준으로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고 내 기준으로 아내를 바꾸려고 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준이면 안 되죠. 그 사람은 그 사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상대가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싸우는 거지 뭐. 안 바뀌는데. 그러나 상대가 안 바뀌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단의 역사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게 안 된다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마감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계속 와요. 그렇죠? 어디든지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것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문제도. 왜? 사단이 안 죽으니까.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기다리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이 존재가 벌벌 떠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왜 나에게 왔느냐 이거죠. 내 때가 이르지 않은데 왜 나한테 와서 괴롭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는 지금 귀신문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3단체가 지금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명상 가지고 BTS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난 명상학교 졸업했다고. BTS가 세계로 우리요 지금 음악이라든지 이 문화가요, 우리나라 코리안 문화가 세계를 향해 이게 전부 다 기업가들이 일으킨 기업보다 더 큰 역사예요. 손흥민 한 사람이 일으킨 역사가 기업가들이 일으키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얼마나 부가가치가 넘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알렸습니까? 홍보를 누가 했습니까? 문화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서 이런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자.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 번째, 실제 권세를 사용하라.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금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기도의 뜰. 그때부터 금토일 시대의 시작을 첫째 날이 금요일 날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식 기도를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정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내게 성취되는 그 응답과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 그런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되면 응답도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낙심도 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려냐? 확신이 올 때까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와야 되냐? 응답이 필요 없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에게 그 걸림돌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이게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빛으로 강하게 임해가지고 아마 안 지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병, 간질이다. 간질이 뭔지 뇌전증이라, 요즘에 뇌전증이라고 돼. 뇌전증 막 쓰러지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걸 것이다. 그런데 유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빛을 쐬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자신의 얘기예요. 간질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요,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어요. 응답이 없어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신을 갖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걸 뭘 봤습니까? 얼마나 깊은 기도 속에 됐는지 3층 천을 보았어요. 이 정도로 기도한 겁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이 온다는 것은 응답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우리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세 가지 축복을 줬어요. 반석의 축복.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와 위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서 있는 반석.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축복.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한 사람에게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게 우리가 받은 열쇠예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살기로 해서 기도한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왜 그러냐? 나는 영적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29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응답받은 것을 포럼을 나누는 겁니다. 개인 포럼하라 이거예요. 귀신도 나를 어디로 보내더라? 돼지떼로 보내주소서 그랬거든요. 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과 포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라. 돼지떼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몰살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붙잡아야 되느냐? 이제 나는 죽어도 두렵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가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수. 암이 걸렸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했다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자굴에 짚어 던졌는데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데 난 그리 아니하시리라. 살려주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때까지는 살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다. 그날에 내가 받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누구예요? 주의 사모하심을 나타난 자들에게 모두가 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름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수록 심각한 시대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각한 문제의 시대를 만날 때에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